예, 방금 소개받은 함정화 소장입니다. 예, 이렇게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를 어떻게 소개할까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결혼과 연애죠. 그래서 제가 가게들을 통해서 저를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예, 남편은 이남 이녀 중에서 셋째입니다. 저는 여기 일남 삼녀 중에 그 차녀 둘째입니다. 남편은 지금 아들로서 둘째죠, 그렇죠? 저도 딸로서 차녀 둘째입니다, 그렇죠? 어떤 역동이 있었을까요? 아들은 이제 시어머니는 지금 90대이세요. 네, 그렇죠. 연세가 많으시죠. 그러니까 그 시절에는 어땠을까요? 네, 남녀선호사상 특별히 또 장남을 좋아하는 그런 세대였었죠. 그러다 보니 남편에게는 첫째에게 밀려서 큰 형에게 밀려서 이제 인정받지 못한 욕구, 그 인정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많이 있었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둘째다 보니까 어떤 환경에 좀 더 예민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정받지 못한 그 둘째 아들과 환경에 예민한 제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결혼 초반에는 정말 치열하게 저희가 이렇게 전투태세로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을 만난 것은 결혼을 하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결혼 전에는 제가 신앙이 없었어요. 양가 모두 그 불교 집안이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희가 가정을 이루고 남편이 마음의 어떤 책임감, 가정으로서의 책임감, 남편으로서 책임감, 이런 것들이 어떤 어깨에 무겁게 느껴지면서 종교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저를 이끌고 성당에 갔다가 성당에 한 6개월 동안 제가 다녔었는데 거기에서 어떤 감동이 없어서 저희가 이제 교회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저를 전도한 사람은 남편이죠. 그래서 제가 이 남편을 만나서 가장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제가 하나님을 영접을 하고 그 초반에는 제가 인격이 다듬어지지 않았었겠죠. 네, 거기에서 오는 제가 어떤 예민함, 남편의 인정받고 싶은 욕구, 여기에서 치열하게 그렇게 갈등을 하다가 이제 다듬어지면서 저희가 지금은 하나님 안에서 성숙하게 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가장 또 첫 번째가 제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 두 번째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어요. 제가 결혼을 하지 않았더라면 정말 이렇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이 있을 수 없었겠죠. 네, 아들은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면 사춘기를 막 지나왔겠죠. 사춘기 때는 정말 너무도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하나하나가 너무도 예쁘고, 또 이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혼 전에는 어떤 위로부터 받는 어떤 사랑에 익숙했다면 흘려보내는 그 사랑을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시게 한 것 같습니다. 네, 남편이 그 인정받지 못한 인정에 대한 욕구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결혼 전에 해결하지 못한 그 과제가 있다 보니 결혼 이후에 저희가 지금 장남이 아니잖아요. 예전에는 장남들이 보통 부모님을 모시던 세대였었잖아요. 그렇죠? 남편이 지금 우리 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받지 못한 것들을 지금 받고자 하는 그런 아직 욕구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결혼과 연애가 주제인데 저희가 결혼을 왜 해야 될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네, 또 아래 창세기 1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네, 잠언 18장 22절 말씀입니다.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혼자 있는 게 별로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그렇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데는, 그렇죠, 남자만 창조하신 것도 아니고 여자만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네, 결혼을 하지 아니하면 저희가 생육하고 번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내 남편을 얻는 자는 복을 얻고 하나님께 은총을 받는 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결혼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물론 사도 바울과 같이 그 독신의 어떤 은사를 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한번 기도를 해보시죠. 내가 혼자서도 정말 외롭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는지, 아니면 정말 나에게 특별한, 하나님께서 결혼을 하지 아니하고 특별한 은사를 주시지 않았는지, 그렇지 아니하다면 저희는 그 결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결혼을 크리스찬과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넌 크리스찬과 해야 될 것인가, 또 의문이 생기죠. 그 크리스찬과 결혼하라고 권유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지금 남편이 저를 전도했다고 하지만 남편이 한 1년, 한 3년 이렇게 다니다가 지금은 휴식기에 있습니다. 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그 성품을 다루는 도구로 지금 사용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혼자 아들을 손잡고 교회를 다니면서 함께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분들을 보면서 얼마나 많이 부러웠겠습니까? 그렇죠. 네. 가장 무엇보다도 제가 그 결혼을 하고 혼자 다니면서 가장 부러웠던 것은 그 시간을 낭비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함께 남편과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제가 하고 싶은 것이 많았겠죠. 함께 가정을 세우고 초신자들을 갖다가 가정을 초대해서 또 섬기고, 아니면 주일날 함께 봉사를 하고, 그런 것들이 너무도 하고 싶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죠, 믿지 않는 또 가족을 섬겨야 되는 역할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저는 여기 계신 분들께서 이렇게 믿음 안에서 결혼을 하라고 권면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그 믿지 않는 가정에 보내는 이유는 분명히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가문의 어떤 선교사로서의 어떤 책임을 갖고 결혼을 할 결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제가 또 감사한 게 양쪽 다 그 절친이라고 있죠. 그렇죠. 절과 친합니다. 저희 친정도 그렇고, 저희 시부모님도 그렇고, 저희 시어머니는 지금도 제가 그 결혼을 할 때 종교를 속이고 결혼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네. 이게 90이 넘으셨으니까, 그렇죠. 그 옛날 분들은 한 번 이렇게 생각에 꽂히면 그대로 가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종교를 숨기고 저한테 결혼을 했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또 결혼을 하면 시어머니 어떤 신앙을 따라야, 종교를 따라야지 네가 웬 말이냐, 이제 그렇게 말씀도 하시고, 네가 또 종교를 바꾸면 내가 이렇게 모아둔 집도 줄 텐데 네가 왜 이렇게 어리석니,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너무도 감사한 건 하나님께서 시아버님이 한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시아버님께 제가 평소에 이렇게 영적 기도도 해드리려고 했고, 또 교회 초청잔치 있을 때마다 모시고 가려고 했고, 많은 노력이 있었겠죠. 그렇죠, 나름. 네.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영적 기도도 하시고, 그 다음에 세례도 받으시고, 저희 가정을 위해서 축복 기도도 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참 귀한 열매인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겁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제가 거기에서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아버님께 그 돌아가시는 날 제게 그 보여주시는 것이 아버님께서 영어로 이제 말씀하시는 느낌이 참으로 고맙다 말씀을 하셨어요. 뭐 때문에 내가 너로 인해서 좋은 아버님께서 그쵸 그 천국이 뭔지 이제 그런 걸 단어를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너로 인해서 내가 좋은 곳을 왔구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가정에 보내셨다면 그 특별한 어떤 가문의 선교사로서의 어떤 부르심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어떤 믿음이 지금은 확고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의 믿음이 결혼 이후의 믿음까지 연결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결혼한 많은 선배들 보면 결혼한 이후에 이렇게 뜨거웠던 어떤 믿음이 이게 좀 약해지는 거 볼 수 있죠? 식어지는 걸 볼 수 있죠. 네, 믿지 않는 남편을 따라서 여기가 좋사오니 눌러 앉아 계시는 분들 계시고, 네, 그렇지 않게 해서는 하나님과의 일대일의 어떤 교제, 네, 그것을 매일매일 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그 미랄이 될 수 있고 어떤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정말 믿음 안에서 가정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이 더 귀하고 어떤 것에 더 이렇게 초점을 두실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선택을 하시는데 하여튼 어떤 믿지 않는 배우자와 결혼을 한다 그랬을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정말 하나님과 그 어떤 1대1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을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네,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연애 과정이 필요하죠. 그렇죠? 네, 근데 요즘 젊은 청년분들, 형제 자매분들 연애를 많이 기피한다고 해요. 그렇죠? 썸 탄다고 하나요? 네, 썸이란 게 뭔가요? 네, 어떤 썸이라 하게 되면 이별에 대한 어떤 두려움, 네, 이별에 대한 불편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썸만 타고 네, 어떤 연애 과정으로 가는 것을 불편해하는 어떤 형제 자매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우리 썸만 타자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리고 또 썸 타는 것에 있어서는 어느 한쪽은 분명하게 어떤 연애의 감정을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마음으로만 네. 소가리를 하고 있는 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결단하시고 어떤 그 친밀한 교제로 나아갈 것을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연애는 서로를 사랑하는 두 사람 사이의 어떤 친밀한 관계를 이루는 말이고 다른 이성을 만나지 않고 그에게만 집중하겠다 하는 어떤 책임과 결단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연애를 잘하기 위해서는 보다 잘하기 위해서는 남녀의 어떤 차이를 아셔야 되겠죠. 네, 남자, 여자 일반적인 차이입니다. 누구나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냥 보편적으로 차이가 이렇다고 하는 겁니다. 남성분들은 어떤 논리적이고 여성분들은 좀 감정적인 측면이 있죠. 그리고 어떤 민감성에서 둔감하고 남성분들은 좀 더 민감하고 어떤 필요적인 측면에서 남성분들은 칭찬과 존경과 어떤 인정의 욕구가 더 있죠. 반면에 여성분들은 이해받고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해결받기보다는 먼저 그랬었구나, 너무 속상했구나, 너무 슬펐겠구나, 너무 그랬었구나 그렇게 마음을 만져준 다음에 공감이 된 다음에 해결을 받기를 원합니다. 네, 해결해주고자 한다면 뭔가 허전하죠. 내 말을 들어주는 것 같지가 않죠. 내가 이해받지 않는 느낌이 들죠. 반면에 네, 이제 남성분들은 해결받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상담할 때도 보면 남성분들은 이게 마음을 공감해주고 하게 되면은 별로 도움받았다는 생각을 안 하세요. 어떤 코칭처럼 해결을 해드려야지만 만족을 느낍니다. 그렇지만 또 여성분들은 그래서 해결점을 알려드리면 그 다음에 드랍되기가 쉬워요. 마음을 만져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틀린 것이 아니라 남녀의 차이가 있다 하는 것들을 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성욕에 있어서도 남성분들은 비주기적이고 그 다음에 욕구 조절이 어렵다고 합니다. 반면에 여성분들은 우리 자매님들은 주기적이고 조절과 절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욕에 있어서 어느 편이 좀 더
절제하고 절제하는 것이 좋을까요? 우리 여성분들이 좀 더 노력이 더 필요하겠죠. 남성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욕구 조절이 없고 비주기적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스트레스 받을 경우엔 남성분들은 혼자 해결하기를 원해요. 네, 스트레스 받았을 때 자꾸 물어보고 남편들 같은 경우도 그래요. 스트레스 받았을 때 왜 그랬어? 뭐 때문에 그랬어? 많이 힘들겠다 그러면 귀찮아합니다. 혼자서 해결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남성분들은 그래서 안에서 생각하고 소화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그렇게 해결이 됩니다. 반면에 우리 여성분들은 관계에서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만난다거나 남자친구를 통해서 아니면 배우자를 통해서 하소연을 하죠. 그때 그랬구나, 힘들었겠구나, 속상했구나, 그걸 원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연애하실 때 훨씬 더 유용합니다. 교제 기간에 알아가요, 그렇죠? 연애의 목적이 결혼을 잘 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보다 건강한 그 결혼 생활을 위해서 사전에 교제 기간에 알아둬야 될 것들. 원가족 간의 관계에 있어서 형제 순위는 어떻게 되고 부모의 자녀 양육 방식은 어떠했는지 형제들과 싸움이 있었을 때 갈등이 있었을 때 부모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지 아팠을 때 어떤 식으로 또 돌봐주셨는지 맞벌이를 하셨는지 맞벌이 했을 때 그 긴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그리고 부모님의 결혼 생활은 어떠신지 두 분이 어떤 갈등이 있을 때 해결은 어떠한 식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것이 두 분이 결혼 후에 결혼을 했을 때 보다 건강한 그 가정을 이룰 수 있는데 많이 유익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나 유치원 때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는지 친구 관계는 어땠었는지 혹시 그 관계에 있어서 소외됨이나 아니면 왕따 경험은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누고 또 기도해 줄 것은 서로 기도해 주고 이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성격 유형에서도 외향적인지 내향적인지 그 다음에 감정적인지 사고형인지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것이 많이 도움이 되겠죠. 또 신앙관이 더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신앙관을 서로 확인하고 그거를 조율해 가거나 타협할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나 자매분들의 그 삶의 앞으로의 5년 뒤의 비전은 어떻게 되는지 10년 뒤의 비전은 어떻게 되는지 15년 뒤의 비전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이 나와 어떻게 맞춰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교제 기간에 알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연애 에티켓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건데 과한 소유욕이 있습니다. 그렇죠? 교제를 하게 되면 연애를 하게 되면 나와 다 똑같이 행동을 해야지 매일매일 나와 만나야지 내가 전화하면 무조건 나와야지 이것이 사랑인지 아니면 집착인지 한번 여러분들 손을 얹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친밀할 땐 친밀하지만 그쵸? 개인 생활할 땐 또 개인 생활을 해야 하는 그런 것들이 요구됩니다. 그다음에 마음껏 표현하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어떤 칭찬거리나 격려해 줄 거 이런 것들을 마음껏 표현해 주는 거죠. 애정 표현도 마음껏 해주시는 겁니다. 그랬을 때 두 분의 어떤 관계가 더욱더 친밀해지고 돈독해질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관계에 있어서 그쵸? 어떤 연애 관계뿐만이 아니라 사람들 관계에 있어서 의사소통이 참으로 중요한데요. 의사소통이라는 거는 맨 위에 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의사소통이란 서로의 감정을 나누고 이해하고 경청하는 능력. 감정을 나누고 이해하고 경청하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경청하는 건 귀를 기울인다는 거죠. 자기 주장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기 주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필요하는 것이나 원하는 것을 요청할 수 있는 능력, 자신의 진정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자기 주장이라고 합니다. 이신점심, 말 안 해도 알아야지. 모릅니다. 많은 부부들이 상담하러 와서 하는 게 그거는 배우자라면 당연히 말 안 해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알아줘야죠. 아니, 말 안 하면 표현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떤 감정이나 필요로 하는 것, 요청하는 것을 표현하라고 하는 것, 자기 주장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있어서 듣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경청하라. 상대의 이야기를 방해하지 않고 들어주는 것, 말한 사람이 만족할 때까지
네, 들은 바를 확인해 주는 것이 경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여기 예시로 되어 있는 거 나는 영희와 하고선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영희와 함께 보내는 시간도 좋지만 내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야,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어떻게 들립니까? 한번 표현해 보시죠. 네. 일반적으로. 네, 웃으시는데 뭐 때문에 웃으실까요? 네, 많은 부분 이렇게 듣죠. 어머, 내가 싫은가 봐. 나와 같이 있는 시간이 지루한가? 헤어지자는 얘기인가? 이렇게 듣죠. 그렇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올바로 듣는 것은 적극적 경청이란 한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네. 내가 듣기로는 당신이 우리끼리 함께하는 시간도 좋지만 당신의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좀 더 가지고 싶다는 것 같군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을 갖기 원하는 거죠. 네. 이게 적극적 경청이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적극적 경청이 어려운가요? 쉬운가요? 네, 어려운 것 같지만 쉬워요. 그대로 따라해주면 돼요. 반영이라고 그러죠. 거울이 되어준다고 하죠. 네, 상대가 얘기해준 걸, 파트너가 얘기한 걸 그대로 한번 따라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잘 이해했습니까? 하고 확인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해받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말한 사람 입장에서. 네. 말하는 사람의 규칙. 네. 간결하게 두 문장 규칙. 저희 집에서는 남편이요. 그 상대를 너무 배려하는 나머지 어떤 한 가지 주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한 10분, 20분 정도 저한테 설명을 합니다. 네, 앞뒤 전후를 다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이해했니? 이렇습니다. 네, 그 이야기를 한 가지 그 주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럼 대화를 나누기 전에 먼저 지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론만 얘기해, 결론. 네, 그렇게 요청을 하죠. 그래서 그렇게 지지 않도록 두 문장 규칙, 두 문장을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 그다음에 모욕하고 비난하고 비꼬는 금을. 그럼 그렇지, 그럴 줄 알았어. 당신이 늘 그래. 그렇게 하는 걸 비난이죠. 그런 말은 금물. 그다음에 낙인 찍지 말 것. 가행의 일반화라고 합니다. 당신은 늘 그래. 형제님은 늘 그래. 철수는 너 항상 그랬잖아. 이게 가행 일반화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라는 거죠. 그다음에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어. 그다음에 항상 그랬잖아. 그렇죠? 이런 절대화시키지 말 것. 긍정적으로 말하라. 비판하기보다는 원하는 것을 말하라고 그렇게 하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예단이라고 하죠. 추측하죠. 네, 특별히 초기 데이트할 때 물어보기 뭐 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물어봐요? 많은 형제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확인을 해야 합니다. 네, 자매님이 그렇게 한 의도가 맞는지 확인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오해가 쌓이지 않습니다. 네, 듣는 사람의 규칙. 두 번째, 방어적 태도를 취하거나 반격을 가하지 말라. 그 다음에 화를 나게 한 원인에 초점을 맞춰라.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경청이 안 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반격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어떻게 하면은 방어할 것인가. 그쪽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경청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지 말고 그 다음에 상대에 대해서 자신이 이해한 것을 검토할 것. 아까처럼 그 경청에서 그대로 따라해주는 거 있었죠. 그렇죠? 거울이 되어주는 거, 반영하는 거. 그렇게 하게 되면 이해한 것을 검토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고의든 비고의적이든 상대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면 사과해라. 네, 사과하면 그 다음은 훨씬 수월해집니다. 네, 불평을 욕으로 말하기. 예를 들면 한 3, 4년 교제를 하게 되면 한 1, 2년은 그 상대방이 특별히 이제 남성 그 형제분들이 생일이나 아니면 뭐 100일 기념 이런 걸 충분히 기억해주고 선물도 챙겨주고 이벤트도 합니다. 그렇죠? 아닙니까? 초반에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3년 이렇게 한 뭐 2년, 3년, 4년 교제를 하다 보면 그것에 대해서 이제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 여성분들 어떻게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냥 삐지고 말 안 합니까? 네. 아니면 생일이었는데 몰랐어? 애정이 식은 거야? 그렇게 표현합니까? 네, 그럴 때는 이야기를 하라고 합니다. 네, 3일 전에, 아니면 하루 전에, 일주일 전에, D-3일, 아니면 D-Day. 네.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죠. 내일 내 생일이야. 내 생일 때 기억해줘. 아니면 우리 100일인데 뭐 어떻게 할까? 아니면 1주년 기념이야. 하고 표현을 하라는 거죠. 아니면은 여기서 어떻게 그런 것도 기억도 못해? 애정이 식은 거야? 그렇게 불만족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다음, 1주년 기념인데 우리가 이렇게 그날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하고 구체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불평으로 하지 말고 요구사항을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표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갈등 해결. 우리 관계 속에서 갈등이 없을 수가 없죠. 그렇죠? 친구들 관계도 아니면은 직장에서든 아니면 연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갈등이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갈등을 해결합니까? 네, 논쟁을 끝내기 위해서 주장을 빨리 포기하는 경향이 있다. 네, 아니면 다투는 것이 싫어서 감정 상하지 않도록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참아버린다. 한번 손 들어 보시죠. 네, 여기는 그쵸, 몇 분 안 계시네요. 네. 자, 아니면은 어떤 이런 것들을 안으로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공격적으로 한다. 네, 계십니까? 네, 아무도 안 계시네요. 역시. 네. 네, 이런 것들이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많은 분들은 갈등을 관계가 멀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내가 참아버린다. 내 주장을 하지 않는다. 표현하지 않는다. 그렇게들 많이들 말씀을 하세요. 싸우게 될까봐. 네, 싸우게 될까봐 그 순간 참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참죠. 그러면 파트너는 어떤 태도의 변화가 있나요? 변화가 없겠죠. 계속 반복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3-4번 참다 보면 네, 폭발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관계를 위해서는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표현하라고 합니다. 근데 공격적으로 하게 되면 그때 곤란하겠죠. 그래서 공격적으로 한다 하면은 그걸 공격적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좀 하셔야 되는 게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내 안에서의 격동이 심해서 격렬해지고 절제가 안 돼서 대화하기가 어렵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타임아웃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네, 연인과에서도 그렇고 특히 이제 결혼한 이후에 이것이 더 많이 요구가 되죠. 그래서 한 30분이나 1시간 정도 시간을 갖는 겁니다. 네, 시간을 갖고 숨을 깊게 드시거나 내쉬고 그렇게 한다거나 아니면 걷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가장 좋은 건 하나님께 기도해 보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감정을 누그러뜨리게 이성적으로 할 수 있도록 내 감정적으로 지금 행동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간청의 기도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때 그렇게 격렬했을 때는 그 자리에서 함께 하게 되면 아무래도 더 많은 갈등이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타임아웃을 가져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무엇이 또 중요한지 기억해라.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라. 그다음에 상대의 요점이 무엇인지 원하는 게 뭘까? 나랑 분명히 싸우자고 하는 건 아닐 거예요. 상대방께서 파트너가 내게 원하는 바가 서로에게 원하는 바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한번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그다음에 우리 둘이 한 팀이라는 걸 기억하시라는 거죠.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한 팀이 되어서 그것을 잘 해결하자고 좀 더 나은 관계로 가자고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알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느 한쪽만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 모두에게 윈윈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결하라. 그리고 이렇게 타임아웃을 가진 다음에 다시 마음이 돌아섰을 때 안정이 되었을 때 마음의 평안이 왔을 때 다시 대화를 시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 성의 바운드를 넣을까 말까 많이 고민이 됐어요. 넣지 않으려고 했다가 그렇지 않다. 다시 넣어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했어요. 한번 여기 고린도전서 7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네, 제가 여기다가 신호등을 그려놨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어떤 율법과 아니면 법례와 그런 것들을 주신 것은 왜 주셨을까요? 뭐 때문에 주셨을까요? 불편하라고? 네, 하나님의 어떤 로봇가 되라고 주셨을까요? 제가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그것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마냥 이쁘긴 하지만 잘못했을 때는 훈육을 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아이가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민폐를 끼치는 것이 염려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이 아이가 받을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이 아이가 살아가면서 힘들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멈추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돌이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저희에게 어떤 율법이나 어떤 법규를 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기 원하시기 때문에 어떤 율법을 주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다면 그렇죠. 하나님의 어떤 말씀, 하나님의 어떤 진리는 유행이 없죠. 그렇죠. 변함이 없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어떤 그 성적 바운드를 넘어섰을 때 과연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고 예전보다 관계가 더 좋아질 것인가? 네, 모든 사람에게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아무리 피임이 잘 된다고 하지만 그쵸 100% 있을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어떤 이 경계를 잘 지키라는 거죠. 무엇보다도 어떤 데이트할 때의 환경이 무엇보다도 그러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오픈된 공간 아니면은 그죠 오픈된 공간이나 사람이 많이 있는 공간, 그래서 밀폐된 공간은 피해라고 하는 거죠. 아까 또 말씀드렸었죠. 남녀의 차이에 있어서 네 남성분들은 아무래도 비주기적이고 절제가 어렵다고 했어요. 좀 더 책임감을 갖고 여기에서 절제해야 될 부분이 여성분들에게 조금 더 힘을 싣고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아들에게 제가 이 얘기를 했었어요. 중학교 때 원기야 이러면서 어떤 이게 그 관계는 말이야. 그 나중에 그 배우자와 결혼한 이후에 하는 거다. 이렇게 그랬더니 아이가 막 웃는 거예요. 요즘 교과서에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결혼 전에 순결을 지켜라가 아니라 피임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웃으면서 엄마 나한테는 얘기하지 어디 가서 그런 얘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여기 계신 모든 분이나 저희나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성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어떤 경계를 지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 생각입니다. 또 헤어짐의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또 많은 그 형제님과 자매님들께서 이 헤어진 이후에 또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이 종종 있으세요. 네, 너무 힘드신 거죠. 괴로우신 거죠. 잊혀지지가 아니하고 또 자존감이 내려가고 뭐 자신감이 떨어지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헤어질 때 명확하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자신의 기도하고 만나시죠. 여러분들께서 형제자매들 그 연애 시작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이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겠다 하는 또 기도를 해보고 그러셨을 때 그 결정이 날 때가 있을 거예요. 의사결정을 하실 때가, 선택을 하실 때가.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많은 분들. 네, 주변 지인을 통해서 아니면은 또 피하는 경우도 있죠. 연락이 오면 잘 안 받거나 이러면 내 마음을 알겠지. 네, 아니면은 문자나 아니면 톡으로
네, 이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자신의 의사를 밝히는 거죠. 내가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당신하고의 관계를 여기서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나서 하라는 거죠. 네, 그것이 예의인 거죠. 내가 함께 몇 개월, 몇 년 동안 교제했던 사람과의 어떤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분명하게 자신의 어떤 헤어짐의 의사를 전달한다 이거고요. 그다음에 형제나 어떤 자매 그 상대에 탓만하지 말아라. 분명히 그 헤어진 상호작용이죠, 그렇죠? 손바닥도 소리가 마주쳐야 나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나에게도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다음에 자신을 소중히 여겨라. 이제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것은 헤어질 때 나 때문이야 내가 못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그렇게 자신을 탓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탓하지 아니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또 다음 것을 예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정말 이 형제 아니면 이 자매 아니면 내가 너무도 죽을 것 같아. 그래서 헤어지자고 분명히 의사를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려놓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은 것을 봤습니다. 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협력할 선을 이루신다고 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점들이 있을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또 변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내가 또 알아가야 될 것은 무엇인지, 또 다음에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내가 어떻게 무엇을 변화시켜야 될지 그것을 알아가는 시간으로 하고, 그리고 또 집착하지 아니하고 내려놓는 것도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하나를 내려놓아야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있죠, 그렇죠? 내가 움켜쥐고 있으면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근데 내가 보기에는 그 형제 아니면 그 자매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네, 더 이상의 어떤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지난 2, 3년의 세월이 너무도 억울해서 내가 내려놓을 수가 없다. 네. 그렇지만 그것은 집착입니다. 네. 그것을 내려놓았을 때 또 새로운 기회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도저히 나 혼자 해결이 안 된다. 6개월, 1년, 2년이 지났는데도 해결이 안 된다. 해결이 되지 않는다. 그러신 분들이 계시다면 어떤 전문가를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결혼을 위한 준비. 결혼 전에 여기에 있는 거절감, 열등감, 불신감, 완벽주의, 분노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가시기를 권면을 드려요. 그렇지 아니하면 이것들이 관계에서 참 많은 어려움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또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갑니다. 다세대 전수라고 하죠. 다음 세대에 흘러간다는 거죠. 혹시 부모님께서 예전 어렸을 때 다툼이 많아서 간혹 가출을 하셨다거나 아니면 이혼을 하셨거나, 그래서 내가 거절감이 심하게 있다. 네, 그러신 분이나 아니면 성장하면서 어떤 형제 간의 비교, 친구들 간의 비교가 너무 심해서 내가 그 열등감이 있다. 네, 그러신 분이나 아니면 많이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은 또 우리 부모님 중에 한 분께서 외도를 하셨다거나 아니면 친구 관계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이럴 때 어떤 배신을 크게 경험했다거나 왕따를 경험했다거나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 또 기도를 해서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가 잘 몰랐는데 이제 부모님을 모시고 산다 그랬잖아요. 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이제 남편과 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제 안에 어떤 시기심, 어떤 소외감, 질투감 이것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근데 몰랐어요. 그것이 어떤 질투에서 올라오는 건지 소외감에서 올라오는 건지. 근데 어느 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려서 혼자서 울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붙들고 또 더 깊이 들어가 보니 내 안에 어떤 소외감이라든가 어떤 질투심이 정말 많이 있었음을, 그래서 남편과 어떤 시어머니의 관계에 있어서 제가 정말 긍정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너무도 많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심리적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예, 하나님께 나아가서 해결을 받고 아니면 또 내 파트너가 이런 것도 있다면 함께 기도로서 해결을 받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네, 그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돕는 배필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네, 돕는 배필이 이제 바라는 배필과 돕는 배필 이렇게 차이를 구분을 해봤는데 어떤 배우자의 문제에 있어서 네, 바라는 배필은 어떤 그것이 배우자의 문제는 불만의 요인인 거예요. 다 불만인 거죠. 왜 이렇게 못해? 왜 이렇게 불평거리인 거죠. 네, 근데 돕는 배필은 내 존재의 이유, 돕는 배필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것을 보완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나를 붙여주셨구나 하는 거죠. 근데 관계의 중심에 있어서는 바라는 배필, 나 중심, 받을 생각만 한다. 그다음에 돕는 배필은 어떻게 도울까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긴다. 네, 그다음에 배우자의 실수에 대해서는 바라는 배필은 용납하기가 어렵다. 내가 피해를 봄으로 내가 피해를 본다는 거죠. 그 배우자의 실수로 인해서 분노와 피해 의식. 그렇지만 돕는 배필은 나에게도 책임이 있고 함께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인내로서. 그렇다면 돕는 배필이 되기 어려운 이유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려서 받은 상처가 남아있다. 아까 그 말씀드렸죠. 거절감 뭐 등등등 이런 미해결 과제가 있을 때 돕는 배필이 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시면 정말 여러분들께서 그런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해결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다음에 과거 양육자의 부정적, 긍정적인 어떤 무의식적인 이미지에 끌리거나 아니면 내 배우자가 부모님과 닮은 사람이며 배우자에게서 과거 양육자의 긍정적인 면을 찾으려 하는 욕구가 있다. 어려서 예를 들면은 아빠 삼남 일녀의 어떤 그 가족이었어요. 그러면 그 딸은 어땠을까요? 아빠에게 엄청 귀여움을 받고 자랐겠죠. 그렇죠? 아빠는 이 딸에게 항상 그 귀가할 때마다 직장에서 퇴근하실 때마다 양쪽 손에다가 맛있는 걸 많이 들고 사오셨어요. 그래서 갖다 주시고 그다음에 잠자리 들기 전에 동화책을 읽어주고 옛날 이야기를 해주고 그다음에 영화관에 함께 가지고 시를 읽어주고 그러던 아빠였었어요. 네, 이 여성은 어떨까요? 배우자에게 무엇을 기대할까요? 아빠와 같은 그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겠죠. 그래서 웬만한 그 남편이 해주는 것들은 눈에 차지가 않아요. 네, 눈에 차지가 않고 다 부족한 것으로 경험이 되는 거죠. 이렇게 많은 그 남자, 여자, 여성 결혼한 이후에는 배우자에게서 우리 부모님이 해주었던 것을 원하는 거죠. 근데 배우자는 그렇죠. 나의 부모님이 아니라는 거죠. 네, 부모님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위험 상황에서 어떤 방어적인 행동을 할 때 공격적이게 복종하려는 거, 회피하는 거, 이런 것이 돕는 배필이 어렵게 되는. 아까도 회피 말씀드렸죠. 피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표현을 하고 구체적으로 요청을 하라는 거죠. 그랬을 때 더 발전적인 관계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결혼의 올바른 관계.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부모를 떠나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공간적으로 떠나는 것도 있죠. 그렇죠? 공간적으로 떠나는 것만을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것, 정서적인 것에서 독립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제가 결혼을 하고서 많이 어려웠던 게 그 남편이 그 원가정에서 정서적으로 분리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 문제가 터지면 엄마한테 쪼르르 가거나 아니면 상의해야 될 게 있으면 부모님께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마마보이 그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그 분리가 안 돼 있던 거죠. 아니면 또 저희가 갈등이 있으면 저하고 같이 해결을 해야 되는데 저하고 해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친정 부모님한테 가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럼 둘이 어떤 타협이 없죠. 해결이 되지 않죠. 그렇죠? 남편이 원하는 거는 부모님께 해결해 달라고 하는 거죠. 가서 이르는 거죠. 네. 네, 남편이 저하고 무려 8년이나 차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런 것이 제가 이제 결혼할 때 저에게 또 그 컴플렉스가 있다면 어떤 그 컴플렉스가 있었느냐면 제 체구가 어떤가요? 좀 아담하죠, 그렇죠? 보기에 좋죠. 네, 네. 그런데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이 아담한 체구라고 생각하지 않냐고 너무 왜소하다, 너무 키가 작다 이건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키 큰 남성을 찾았어요. 소개를 받을 때 들었고 키가 작으면 절대 만나지 않았었어요. 네. 결혼 전에는 제가 신앙이 없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육적인 것들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었겠죠. 그래서 가장 먼저 보는 것이 키, 외모. 그거였었죠. 그래서 그 사람의 인격이나 어떤 됨됨이, 그다음에 그 성품에 대해서는 좀 강한 게 있었죠. 네. 그래서 물론 제가 원하는 게 또 신장이 키였으니까 거기에서는 제가 성공을 했죠. 그런데 이렇게 네. 그런데 어떤 그 뭐랄까 인격적인 성숙면에서는 지금은 많이 다뤄졌지만 다뤄지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결혼한 이후에도 어떤 그 정서적으로 분리가 되지 않아서 어떤 그 부모님과 한다거나 아니면 저희 친정에 가서 어떤 그런 것들을 해결받으려고 하는 그 유아적인 그 욕구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게 되면 해결이 되지 않냐고 가정의 어떤 주인의 그 자리에 누가 계시는 거죠? 네,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어떤 갈등이나 아니면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다면 네, 나와 배우자와 상의를 하고 그리고 어떤 하나님 자리에 어떤 친정 부모님이나 아니면 본가 부모님을 모셨거나 아니면 친구를 갖다가 앉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운행해 주시길 기도를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 가정의 주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정말 아름답게 그 해결해 가시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그 모든 형제 자매님들께서 정말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복된 가정을 이루시기를 축복하며 이 강의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